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좋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동의당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6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6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명령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배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6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존재와 수호의 문제입니다. 수호라는 것은 이제 지킨다는 뜻이죠. 생명의 존재와 수호의 문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호련히 육신을 남기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생명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명백히 늘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6계명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상고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람의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 수백 년 전 사회보다 지금이 더 생명이 경시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를 우리가 뭐 다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기독인으로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명확히 우리가 잘 알므로 마땅히 크리스찬의 생각들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생명을 빼앗은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될까요? 나 자신의 생명도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령, 금지하는 명령에서는 자살을 금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신학에서는 자살한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 자살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논의는 상당히 어리석은 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라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원론인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자살에 관한 문제는 오늘 깊이 다룰 수 없지만 언젠가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 때 자세하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그거는 제가 소그룹 모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면 오늘 간다고 꼭 교육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거 모두를 다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어요. 형법 죄 중에 살인교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하거나 방조한 죄 같은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살하도록 방조한 죄도 다 그러한 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얄팍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령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생명이 누구로부터 유지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카테고리 자체가 누가 창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유를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태아가 생겨나게 됐는데,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마저도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몇 번 소개드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목사님께 상담했을 때 목사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태아를 함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결국 10개월을 채우고 그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엄사라고 한다든지 안락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결정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허락해 주신 물리적인 생명력이 끝날 때를 죽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형 폐지론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적으로는 사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성경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인권을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어떠한 가르침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사형제도를 논하는 것은 번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려서 앞에 괄호 열고 뭐가 포함이 됩니까?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이 바로 6계명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뭘 살펴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해해서도 안 되고 나의 생명을 해해서도 안 되고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태아의 어떤 생명의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령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법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기관은 국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바로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아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가 그 속성을 알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부모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효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법을 만들어주신 입법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어려운 설명인데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의해서 우리가 단순한 동기뿐만 아니라 아주 미미한 하나님의 그 속성의 스크래치만 내도 이것이 바로 벌써 살의인 것입니다. 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자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의하여서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곧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곧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강조를 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뽀뽀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목사님? 이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 잡는 거는 괜찮죠?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다 손 잡기 때문에 원론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을 잡는 것과 몸을 붙이는 것과 뽀뽀와 잠자리까지는 결국 연장성산의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맞춤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서부터 살인까지는 하나의 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살인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형법과 헌법은 우리를 그렇게 분할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를 물리적으로 가격하지 않으면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과 무궁하신 그 속성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내가 살인한 자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겠죠. 야, 나는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지만 거듭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의 죄의 행적을 몰라요. 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나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형제를 속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겉으로 비난하고 겉으로 욕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속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코람데오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미한 어떤 우리의 마음속의 시작이 벌써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늘 우리 교우들 앞에서 고백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잘합니까? 아유 집사님, 아유 형제님, 어이 친구요, 뭐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어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장 늘 힘들어요. 이번 주에 뭐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저의 죄 때문에요. 아유 목사님 뭐 살인했나요? 아유 목사님 뭐 거짓말 많이 했나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의 가증스러움이 가장 제 안에 저를 힘들게 하는 죄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가족교회 교우라면 저와 같은 심령이 있을 줄 믿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마음은 곧 분노로 연결되고 멸시로 연결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멸시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상대방은 또 똑같이 여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한 감정의 교류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웬 말입니까? 그냥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쪽 집사님은 저쪽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쳐다보고, 이쪽 사람은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쳐다보고, 또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성도 수가 많아진다 한들 그곳이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늘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늘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들과 화목하고 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교회 차원에서 어느 교회와도, 옆 교회와도, 지역의 교회와도, 저 멀리 있는 교회와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때를, 우리는 다 어른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보았든 안 나가봤든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서로 처음 보는 사람과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내세요, 골이 먹히면 힘내세요 울면서 격려해주고, 골을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뛰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요즘에는 광화문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서로 같은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만나면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하나 됐다라는 점. 어디 가서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싸안고 뛰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격려. 또 누군가가 주의 자녀인데 좀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음 보는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보다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 이념보다 어떤 사회, 문화 이념보다 우리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늘 분노하죠, 욕하죠, 무시하죠,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안 보이고 늘 다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경건의 능력과 훈련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늘 바라볼 때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건 내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거슬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경과도 참 대입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듭난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런 생각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올라온다 할지라도 야,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지, 이런 생각은 뒤로 버려야 돼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늘 분노하고 대립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의 그 동선 때문에 문자가 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블로그, 그 동선을 확인하려면 블로그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댓글들에 좋은 댓글들이 별로 없어요. 시청이나 질병관리본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심정도 들지만, 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탈출구를 찾아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런데 비난의 댓글을 달지 말길 바랍니다. 비난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격려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사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화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가득교회는요, 옆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나보다 낫지.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낫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저 형제님이 아무리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도 나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화목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짠!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생각으로나 말로나 몸짓으로나 더구나 행동으로 나의 이웃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이지 말 뿐만 아니라 복수하려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해하지도 말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위정자들은 살인을 막도록 하기 위해 칼로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250km, 300km로 달리는 그런 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300km로 다니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단지 300km로 달렸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어리석은 말이 될 것이죠. 한강 철교 아시죠? 한강 철교를 위에 그 쇠파이프로 된 그곳을 걸어가면서 나는 단지 이 난간을 걸어갔을 뿐인데 한강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반 은총,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일반 은총의 차원 아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죠.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돼. 내 생명도 빼앗으면 안 돼. 엑기스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내 생명도 빼앗으면 안 되고, 태아의 생명도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깊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입법자의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내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저거는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거울로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늘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보다 낫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합당한 신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 하이델베르크 105문답을 방금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두 손을 뒤에다가 묶었어요. 나는 절대 살인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람을 해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6계명을 그러면 다 지킨 것이냐?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니 구원받아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얘기했죠. 미워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6계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구속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의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참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살인 누구죠? 그 범죄자가?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6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자는요, 자신의 형제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신의 형제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예요.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자기가 죽이지 않은 듯이 시치미를 떼면서 내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이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설명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때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변명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녀서 그저 돈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계명을 지키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야, 오늘 뭘 강조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난 때리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를 위하여 지켜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를 더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 107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가인의 대답이잖아요. 가인이 마치 자기는 물론 자기가 죽였지만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러워함과 미워함과 분노를 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에 대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모든 친절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손상받는 것을 우리가 손상받는 것과 같이 여겨 금하고 우리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내 눈에 거슬리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될 텐데 그 고민의 역할들은 각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이제 우리 장로님은 내가 장로로서 이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나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나는 집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국 CCM 가운데 I can't live a day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찬양인데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 없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내 몸이 건강한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는데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좀 덜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열정, 진정한 생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형제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체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형제가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늘 나름대로 인간의 생명을 증진시키고 노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정부잖아요. 인권을 중시 여기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중시 여기죠.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중시 여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좌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 태동이 없이는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든 우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까지 갑니까? 이번에 또 시청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교회 모임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결국 12박 14일 동안 퀴어 축제는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퀴어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우리 정말 어른들도 보기 힘든 눈살 찌푸릴 만한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을 시청 광장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도록 인권을 중시 여기고 어떤 소수자의 인권을 챙겨준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치러지는 행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배웠던 분당 구례교회 김용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유럽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유럽에 살아본 내가 안다. 유럽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얼마나 정면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봤다. 그런 것을 우리 한국이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먼저고 정말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캐치프레이즈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가 잘 살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간절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예요.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은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사탄이 칼을 들고 사람이 죽인 적을 있게요 없게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을 기독교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죠.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 행위를 반대합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거든,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거든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7살인데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율이는 이해를 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구나,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악한 길로 가면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뭐 요즘 말로 우쭈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잖아요. 이 사회를 향하여서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 사회를 위하여서 힘써야 될 것이며 진정한 생명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죠. 낙태법이 바뀐 거 아시죠? 낙태가 그동안에는 형법상 죄였죠. 낙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유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이.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강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무 사유 없이 낙태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죄였어요. 형법상. 그러니까 아무 사유 없이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원래. 그런데 요번에 정부 들어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몇 주죠? 강도사님 몇 주? 20주인가요? 18주? 18주까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정면 대응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죠. 그 순간부터는 이거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순간부터는 우린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는 강간 및 친족, 뭐 어떤 장애, 뭐 그런 법에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물론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또 소그룹 모임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겠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도 알긴 아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중생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 변한 거죠. 삶의 기준이 변한 것이고 죄의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서 간절히 살기를 바라는 내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의 상태를 갖춘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 진정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낙태운동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형제가 살아나는 것, 내 옆에 지체가 진정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누린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나면 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만나면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후원자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세요. 아마 이제 얘기하면 아실 분들이. 애가 넷이 있는 그 집 있죠? 네. 그 집인데 아침마다 일부러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카풀을 하는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카풀을 해서 늘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의도로 출근을 하는데 그 타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늘 전도지와 성경책과 선물,
몇만 원 되는 성경책을 선물하기 위해서 성경책과 찬송을 늘 차에서 준비를 해놓고 매일마다 타는 분들에게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문자하고 그러한 어떤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참 우리 동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 쪽이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는 하는데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늘 우리에게 뜨겁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간접적인 아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돌아오게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참으로 저 생명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물질과 시간과 지혜를 더하여서 한 생명에게 어프로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풀에서 늘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팔을 돌려서 생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돌리고 고개 좀 돌려주시고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앉을 때 이쪽에 한 팀, 끝에 한 팀 이렇게 좀 앉아주시고 견디다가 나가야 될 때는 나가더라도 이렇게 끝에 처음부터 몰려앉지 마시고 끝에 중간에 또 끝에 앉고 견디다가 나가게 될 때는 나가게 되더라도 나가서 이렇게 놀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분 견디다가 10분 너무 짧다. 한 20분 견디다가 이제 1년 지나면 한 35분 늘어나고 또 1년 지나면 또 한 50분 되고 이런 좀 처음부터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동생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 생명 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낙태 반대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회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회법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회법을 우린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회법보다 더한 도덕의 그 관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낙태 반대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성애 축제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오늘 주보에 제가 일부러 좀 진하게 실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교회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독 법률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피해를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통합주의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종교통합주의, WCC라든지 NCCK라든지 모든 종교는 하나야.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또 여러 종교들이 하나야.
결국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나중에 산 정상에서는 만난다니까. 이게 종교통합주의죠. 종교통합주의를 실천하는 교회와 단체와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진리를 말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교단일수록, 교회일수록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사회운동에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 죄악이 창궐하잖아요. 퀴어 축제도 있고 동성애 합법화 운동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성경책을 금서로 지정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다 보면 안 된다. 서점에서 팔면 안 된다. 자기들이 구해서 보는 건 상관없지만 영통문고, 대동문고 이런 데 팔면 안 된다. 이런 운동들. 그리고 우리같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들이 기독교를 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먼저 신앙을 강요하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 반기련이라고 하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그러한 곳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민운동에 힘을 써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굉장히 심각하게. 여론이라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을, 이미 유럽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성별란에다가 남자나 여자를 쓰지 않아요. 이 성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부모가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 얼마 전에 치과 가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잡지를 딱 펼쳤는데 여성끼리 결혼한 그런 커플 인터뷰가 쫙 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쫙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가 되어 있는지. 동성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고는 못 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신고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성결혼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인터뷰들이 있는데 단점은 딱히요. 단점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미 우리 야옹이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식구로. 왜냐면 보통 우리의 식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애완견들을 지칭하면서 애완견들을 예뻐해주고 보살펴주고 잘 먹여주고 해야 되지만 엄마한테 와봐 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말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아빠한테 와봐 이런 말들은 성경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하지만 애완견을 기르거나 우리가 애완묘를 기르거나 잘 해주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용어 엄마한테 와봐 이런 말들은 좀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잘 지키기를 소망하죠. 근데 왜 잘 지키기를 소망하죠? 우리들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법을 지키죠. 살인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살인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그런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이 산소를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산소가 모자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바람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재벌 회장이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정말 우리 주식이 오르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0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다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축복의 울타리예요. 복의 울타리를 내려주셔서 일반 사람들도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동성애를 반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 서로 동기가 다르죠? 서로 동기부여가 다른데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들과 합력하여서 그분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안락사 문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존엄사라.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인본주의의 끝판왕들은 네이밍을 참 잘해요. 안락사, 존엄사 이런 말들. 근데 그러한 단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심폐사가 끝입니다. 심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과 폐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심장이 뛰지 않아서 죽은 상태. 폐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은 상태, 심폐사를 생명의 끝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락사나 존엄사 같은 것에 혹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생명운동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 가지를 언급드렸어요.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되고 생명의 태아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형제가 진정한 영생에 거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6계명의 명령에 함의된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사회운동에도 참여해야 된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또 낙태 문제, 안락사, 존엄사 문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뭐 꼭 광화문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대화의 주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저는 살인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타인과 나를 미워하는 모든 것.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오해가 있네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은 바로 타인과 나를 미워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마다 읽을 때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매 주일마다 이것을 읽어야 하냐고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야,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구나. 야, 내가 육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형제의 생명을, 영생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 사회운동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투표요, 여론 형성이요, 시민운동이요,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참여해서 우리가 육계명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